하나님 아버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린 귀한 찬양을 주님 기뻐 받은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의 고백과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온전히 깨닫고 돌이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 기독교 기본 진리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기억해야 되고, 그런데 또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거나 또 말을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 제대로 알지 못하고 때로는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오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종말에 관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에 무엇이든지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태어나는 순간이 있듯이 또 우리 인생은 반드시 죽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역사가 시작이 있었듯이 반드시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 역사를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느 누구와도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끝내실 때도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 성경의 가르침인 바와 같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와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 모든 역사가 끝이 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제의 날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믿지 않는 그런 모든 자들은 영원한 멸망과 저주, 심판의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어떤 종말과 세상의 종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은 이제는 동시에 일어날 사건인데 앞으로 일어날 이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마지막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관심이 있었든지 사람들에게 이제 이 수많은 어떤 이단들이죠. 이단들과 또 시한부 종말론이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다미 선교회 기억하신가요? 네, 이장님 그 주장을 많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목요일이었죠. 맞습니까? 제가 정확히 날짜는 기억하는데 요일은 기억하지 못하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이 주장이 정말 당시에 얼마나 이슈가 되었는지 뭐 공중파 방송 KBS나 MBC 이런 공중파 방송에서도 방송이 될 정도로 굉장한 이슈를 몰고 왔습니다. 뭐 결국 이제 이들의 주장은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긴 했지만 이런 어떤 이단 종말 사상, 잘못된 사상들이죠. 이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그 끼친 악영향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악한 영향들이 남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하면은 종말 신앙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이 종말 신앙이 핵심입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잘 아는 20세기 초 이 평양 대붕이나 또 이제 그 평양 대붕을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60년 70년대를 지나면서 교회들이 폭발적인 성장을 했던 그때 역시 이 부흥의 화두가 바로 종말 신앙이었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힘들고 고통 가운데 가난한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기죽지 않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신앙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래서 오히려 교회는 이 폭발적인 부흥,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는 중에 이제 이 시한부 종말론, 이 이단들이 한번 휩쓸고 지나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1992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가 사실은 성장이 꺾이기 시작하던 그때를 보면은 늘 보면 이 이단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교회가 우리도 1990년 이후에 교회 성장이 꺾이는데 오늘 다민성교회 같은 그런 어떤 이단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단 종말론들이 한번 휩쓸고 지나간 그 자리에 이제는 교회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꺼내기가 이제는 꺼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설교자들이 목사님들 설교하고 또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이 종말론적인 신앙보다는 현실의 복만을 강조하는, 그래서 그 이후에 교회들에서는 기복 신앙이 이제는 자리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까지 교회 안에는 기복 신앙이 크게 자리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가운데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그런 그 복이 우리 영생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복을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새로운 종말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다시 고개를 들게 됩니다. 다미성교회는 와해가 되었지만 이제는 또 신천지나 또 뭐 통일교 같은 그런 다른 어떤 이단들이 또다시 이 종말에 대한 엉뚱한 주장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그곳에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기독교 우리 계속해서 기본 시리즈를 저는 이제 마무리하는 쯤에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 두 번에 걸쳐서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짜 재림의 징조, 그리고 그에 대한 준비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의 일부를 읽었지만 24장 전체를 통해서 다음 주까지 두 번에 걸쳐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은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이, 성경학자들 특별히 그들이 해석하기 난해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24장에서 두 가지 사건을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승천한 그 이후, 그로부터 한 대략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이 로마에 의해서 유대는 예루살렘은 한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로마 유대 1차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다라고 부르는데 한번 좀 들어보셨을 로마의 그 디도 장군,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뭐 3절부터 14절까지 또 우리가 쭉 한번 보면 35절 이하에도 보면은 이 예수님의 재림 시에 전 인류가 받게 될 심판의 예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 AD 70년에 멸망한 사건은 이미 성취된 살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분, 예수님께서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 모든 재림 시에 받게 될 인류의 모든 그런 심판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이미 이루어진 사건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동시에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동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시에 말씀하셨지만은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것들을 뭐 이리저리 섞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두 개를
다 다루신 것이 확실한데 오늘 이 마태가 이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한꺼번에 섞어서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이 AD 70년에 일어났던 사건과 함께 또 이제 종말에 일어난 사건은 두 가지를 동시에, 물론 이 마태의 입장, 당시의 입장에서는 두 개 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긴 하지만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동시에 섞어서 기록했기 때문에 조금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심판과 십자가입니다. 이 주제, 종말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종말의 주제는 핵심은 심판이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때는 악에 대한, 또 이 악한 세상에 대한 심판인데, 예수님은 지금 이 종말에 대한 예언을 당신이 십자가를 앞두지 않는,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되지 않는 그 시점에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이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은 이 첫 번째 십자가를 지신 이 사건,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를 잘 이해해야지, 이 초림의 예수님의 그 오신 목적을 잘 이해해야지 우리가 재림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분명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가 무너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제 그 모든 권세가 우리 주님께 주어지셨죠.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다시 오십니다. 그 다시 오실 주님은 이제는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초림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그 주님을 대적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그 모든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오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한 우리 모두, 그 모두를 이제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인도하실 것인데, 우리는 그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재림의 때, 재림의 때가 언제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재림의 시간을 철저하게 비밀로 닫아 놓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늘의 놀라운 계시를 기록한 요한계시록에서도 조차도 이 재림의 때는 언제인지는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24장 3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헛된 몸부림으로 이런 날짜를 예측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면은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많은 예언을 중에 우리가 중세 시대의 유명한 예언, 그 노스트라다무스,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유명한 예언가가 이제 예언을 하죠. 근데 그 예언을 또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그 예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99년도에 종말이 온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 2000년 이제 새로운 밀레니엄 하면서 또 그때 종말이 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해석을 다시 또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다, 그 해석을 다시 해석을 해보니까 3997년이다, 그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해석에 따라서 그 시기가 달라지죠. 또 제가 보니까 아니다, 3997년도 아니고 7000년이다, 그런 이야기도, 그 해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 얻어 걸려라. 네,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면 하나 얻어 걸려라. 요즘에 이제 뭐 유튜브 같은 게 너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이 소셜 미디어를 보면은 자신이 예언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죠. 얻어 걸리면은 이제 유명한 인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예언의 모든 것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나에 대한 말씀은 나에게 주시겠죠. 그런데 공동체의 운명, 더 나아가서 어떤 우리 공동체나 이 나라의 운명, 전 세계의 운명, 그 운명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특정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몇 년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 또 몇 월에 일본에 뭐 지진이 일어난다. 뭐 이런 것들, 그냥 이런 말들은 100% 가짜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혹시나 정말 그렇게 되더라도 그 사람이 예언을 받아서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얻어 걸린 것에 불과하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이 기록하지 않은 것들, 그것은 우리가 굳이 애써서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가 꼭 필요한 것,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은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몰라도 되는 것들은 굳이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봐라, 이것은 거짓이다, 성경의 내용은 모두 다 거짓이다 라고 비웃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반응 역시도, 이런 어떤 말세의 징조 역시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천지가 아무 변함이 없는데 언제 다시 온다는 이야기냐? 심지어 우리 크리스천들조차도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재림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은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면은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 2000년이 지났다. 하루가 1000년 같으면은 이틀 지난 것, 주님의 어떤 관점에서는 이제 그것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새벽에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하늘과 이 땅, 그죠? 이 하늘과 땅은 반드시 멸망하여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말이 이렇게 우리 생각이죠. 주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우리 생각에 이 종말의 때가 늦어지는 이유, 그 이유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딱 하나입니다. 아직 구원의 숫자가 다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백성들의 숫자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백성의 숫자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품이, 하나님의 그 넓은 품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기 때문입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이 아닙니다. 만일 구원받는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하면은 진작 마감이 됐습니다.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들을 주장하는 이만희조차도 구원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등장한 인물들은 뭐 제외하더라도 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숫자만 해도 14만 4천 차고도 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숫자는 결코 인간이 셀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그 숫자를 셀 수 없고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 그 마지막 때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지막 때를, 그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의 징조, 성경이 말하는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은 특별히 이제 이 재난들을 말씀하시면서 전쟁, 기근, 지진을 말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이것은 전쟁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곳곳에 기근, 그리고 지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상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단 50년도 전쟁이 없었던 때가 없었다.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평화가 있었던 때는 채 50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일들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역사 속에 가만 살펴보면 이제 지난 100년 동안, 그러니까 20세기 초부터 시작해서 지금 21세기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전쟁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가 그 이전에,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가 창조된 후부터 그때까지 19세기까지 전쟁으로 죽은 숫자보다 그 최근에 100년 사이에 전쟁에서 죽은 숫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 100년 사이에 우리 전쟁들, 굵직한 전쟁만 보더라도 제1차 세계대전이 있습니다. 이제 1차 대전은 이제 100년이 넘었긴 했지만 1차 대전, 또 2차 세계대전, 또 우리의 한국에서 있었던 한국전쟁, 또 월남전, 이런 굵직한 전쟁들, 정말 이 많은 전쟁들이 있는데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재림의 징조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전쟁이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금방 끝날 듯 하면서도 벌써 지금 몇 년째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제 전쟁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또 태국과 캄보디아가 또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이런 것들,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경은 기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굶주리는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근에 시달리는 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계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여러분 배가 고픈 채로 잠이 든다라고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절대 다이어트를 위해서 굶는 것이 아니죠. 우리 돈으로 하루에 고작 1,000원 정도가 없어서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자들, 우리 아시아에서만 그 숫자가 수억 명에 이른다는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또한 지진은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는 느끼지 못했지만은 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죠, 그 해역에서 일어난 지진 8.8 규모죠. 지난 2021년 동일본에서 일어난 거기는 9점이 넘었죠. 그 지진 이후에 최고의 기록이다라고 합니다. 이 지진이 자주 더 이제 강도가 깊어지고 세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진으로 인해서 수천 킬로 떨어진 하와이, 괌 이런 데서도 쓰나미가 발생했다라는 그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런 규모가, 예를 들어서 인구가 밀집한 그런 지역, 그 곳에서 또 해상이 아닌 이 육지에서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과거부터 지진은 꾸준히 있어 왔던 것은 맞는데, 이 지질학자들의 이제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최근에 어떤 70년간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지진이 리터 규모로 따지면 7.0 이상, 그 지진이
600회가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경험됐었죠. 지난 2017년, 16년, 17년 이때 이 경주에서 또 포항에서 있었던 지진, 제가 그 지진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경주 지진 때는 제가 경주에 있었고요. 네, 포항 지진 때는 대구에 있었지만은 5.23 정도 되는 그 지진에 포항에서 지진에 제가 대구에 있을 때도 경주에서는 당연히 흔들렸고 대구에 있을 때도 건물이 흔들려서 놀래서 밖으로 뛰쳐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나라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는 지진에 안전한 나라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배웠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어느 곳도 안전지대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마지막 날에는 인간관계가 아주 적대적으로 변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기서 이제 실족한다라는 말은 믿음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서로를 해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서로를 미워하고 또 등을 돌린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람에게 등을 돌린다라는 것이죠. 서로 잔인해지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에게 사나워지고 또 왕따를 시키고 또 묻지마 폭력이나 가정 폭력,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해치는 이런 일명 묻지마 범죄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점점 이제는 더 강도가 세지고 자주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가짜 메시아가 많이 일어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은 자신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재림주다, 이긴 자다, 또 혹은 이 메시아다, 보혜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제 이런 주장하는 자들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 이제 이 추종자들을 1000단위 이상 거느린 사람들, 1000명, 수천 명의 추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추려도 대략 한 50명 이상의 이 메시아가 있다라는 거죠. 누가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가짜죠. 근데 그 중에 절반 정도는 또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 나타난 현상들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 이들이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르는 데는 분명히 표적이 일어나고 기사가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죠. 이들이 그 사람들을 혹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이단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뭐냐? 불신자들은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주 타겟은 누구냐? 기성신자들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신천지의 주 타겟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 작은 교회들 들어가서 산을 옮긴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이제 완전히 변화시켜서 신천지로 옮기는 그런 것들. 신천지는 이 거리에서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은 이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죠. 그들을 위한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신천지로부터 한 달에 대략 한 5-6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교회로 편지가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신천지 베드로 지파 주소까지 문화서 통로 124까지 알고 있습니다. 오천홍이 있죠. 제가 왜 기억하냐면은 이제는 그 편지가 올 때마다 이 신천지 봉투에 올 때도 있는데 그냥 일반 봉투에 편지를 보내니까 무슨 편지인가 보고 이제는 주소를 정확하게 그들은 보내서 적으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내는 주소를 보고 이거 신천지구나. 이제 제가 보지 않고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파쇄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소가 외워집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네. 이 종말론적인 이단 종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단들의
그들은 성경 공부를 참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시키는 성경 공부는요, 자기들이 이용해 먹기 좋은 그 구절들만 골라서 편식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성경의 신구약을 전체를 맥을 짚어가면서 그런 어떤 공부는 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시선지가 보낸 내용도 보면은 자기들에게 와서 공부를 해라, 성경 공부를 해라, 여기가 진짜다, 당신은 지금 가짜를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와서 배우고 그것을 교회에 가르치라, 이 이야기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교회, 우리 교회에서는 자기 성도들 아니면 사실 다른 교회 성도들한테 성경 공부 안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달라고 해도 하지 않을 판국에 먼저 가르쳐 준다, 먼저 접근해서 내가 성경을 가르쳐 주겠다, 그것은 갖지 않는 것이 상책이죠. 계속해서 네 번째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믿는 자들이 환난에 처하게 되고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보면은 이제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테러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 그러면은 직업도 잃게 되고 또 가문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가족들에게 명예살인을 당하기도 합니다. 명예살인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이제 가문을 더럽혔다라는 이유로 그 가문에서 아버지가 예를 들어 자식이 기독교로 개종하면은 부모님이 그 자식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정말 그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중국이나 이 북한의 지하 교인들의 그 핍박, 그 고난, 그 순교의 역사들, 우리가 이것들은 사실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다섯 번째로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방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면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또 그러면서도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꼭 악한 짓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제 37절부터 39절까지 보면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셨다.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이고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에 취해서, 이런 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정작 해야 되는 것들, 중요한 것들을 자꾸만 뒤로 미루고 놓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람들 하여금, 우리 모두로 하여금 적당히 정신없이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정신이 팔리게 해서 이 가장 중요한 영혼의 문제는 자꾸만 뒤로 미루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 바쁘다라는 이 말을 입에서 많이 꺼냅니까? 바쁘다. 자꾸만 자기에게 주문을 거는 거예요. 체면을 거는 겁니다. 나는 바쁘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꾸만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고 놓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좀 안정시켜 놓고 믿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요. 아이들을 좀 키워놓고 제가 믿겠습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시니까, 부모님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다. 반대하시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자기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런 어떤 핑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업이 안정되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 가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아이들이 크기 전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내가 믿겠다. 그러면은 부모님은 지옥에 가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이것은 비단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도하자, 기도하자, 봉사하자, 헌신하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권유하고 말할 때 이런저런 이유들로 핑계들로 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번째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사안은 주님의 재림, 그 재림이 임박하게 될 때 세계 복음화의 절정이 이르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여러분,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 시대가 이제 세계가 과학과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속도가 빨라진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 이제 뭐 예를 들어 2000년 기독교 역사,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의 이 기독교 역사를 따지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세계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것은 불과 채 2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300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이제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벌써 1차, 2차, 3차 세계 여행을 하면서 전도하는 걸 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모르겠지만 세계 선교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중세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복음이 이제 좀 더 빨리 전파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는 타락하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엔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신교 구교가 분리가 된 이후에도 여전히 세계 복음화는 지지부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기술의 발전, 경제가 발전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교통이나 통신, 또 인쇄술,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하면서 그러고 나자 이제 19세기가 돼서야 이제 영국의 젊은이들,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제 그때 우리 시대에 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자, 뭐 이런 어떤 슬로건들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전도를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우리나라도 이제 이 19세기 말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 미국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왔던 그 분들이 다 이제 선교의 이 씨앗이 된 것이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학과 기술과 교통의 발전이 세계 복음화를 가능하게 했고 또 그 세계 복음화를 더 앞당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곳곳에, 모든 곳에, 거의 모든 곳에 복음이 들어가 있죠. 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들로 이제는 성경 번역을 위한 어떤 그런 작업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지금 복음화가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이슬람 국가 그곳에서는 핍박이 심하지만 동시에 핍박과 함께 그곳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 나라,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뭐 이제 이란이나 뭐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아랍 쪽에 이런 국가들에서는 사실은 개종이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유럽으로 독일이나 다른 유럽의 그런 나라들로 이민을 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가정들이 그런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접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고,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숫자가 뭐 보고된 숫자가 1년에 뭐 한 1000명 이상씩 뭐 그렇게 늘어난다, 그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어디를 가든지 이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는 상당수가 이 이슬람을 믿고 있는 그런 자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회심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그 나라가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은 벌써 오래전부터
여러분 남미나 또 아프리카 그리고 제3세계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복음의 불길들이 부흥의 역사가 정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또 성령의 큰 역사들, 그 기적의 역사들이 그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모든 현상들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들이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재림의 징조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폈습니다. 성경은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수많은 재림의 징조들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초림 때는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구원자로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재림해 주는 영광의 왕으로 심판자로 오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여 이 재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분명히 말씀하신 그 재림의 징조들이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더욱 깨어서 또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